지난번에 예정론 했는데 예정론이 뭐지? 미리 정하신 것. 미리 정하는 거. 예. 뭘 정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체적인 플랜, 과정과 방법.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다 있는 거고 오순절 성령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히스토리, 그 과정 전체 큰 계획을 하면서고 두 번째는 누구를 내 백성을 삼을 것인가 개별적인 선택을 예정했다. 그 다음에는 그 각각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과정까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 목사로 쓰겠다. 또는 대통령으로 쓰겠다. 그 모든 개인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단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들이 뭐가 하면 예정하면 또 뭐가 있어 하나? 선택하면 뭐가 있어? 언제나 신들러 리스트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선택했으면은 미리 다 정해놓고 선택을 했으면은 또 무슨 문제가 거기 오냐고? 상대적으로 선택 안 돼.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 예? 그걸 유기라고 그래. 유기 한자로 버려졌다는 거야. 버려졌다는 거. 왜? 너희가 좋은 물건 고르면 나쁜 물건은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유기라는 거는 버린다는 거야. 예?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야. 누구는 선택을 해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띵가대가 평안하게 잘 살고 누구는 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런 불평이 나와.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어?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어?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절대적인. 왜? 이건 셀렉터인 거니까 선택 안 된 게 더 많지. 그럼 하나님 왜 조금만 선택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느냐 이 말이야. 반드시 이건 부딪히는 문제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게 어디서 오느냐. 구속사의 원뿔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멀쩡한 사람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이 낙원에서 살자. 그런데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 있어? 지옥 가는 게 누구 책임이야? 인간의 책임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은 잘 되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어차피 이젠 조상이 먹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조상이 먹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개가 나온 건 개고 말이 나온 건 말이듯이 죄인이 나온 건 죄인에게서 나온 거는 죄인이야.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가 유전돼. 죄의 전가라고 그래. 죄가 그냥 유전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다 죽어야 돼 이제는. 다 죽을 거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아무것도 남은 죽고 그래 다 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가 없어. 다 죽으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미리 정해서 divide from darkness 죽을 사람들 어둠 사망 권세 거기서 divide from 빛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내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다 죽을 가운데서 일부를 죽지 않도록 살려준 것이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 이해가 되겠어? 신들러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들지 못한 사람들, 나머지 사람은 신들러가 수용소 들어가서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렇잖아? 거기에 중심 주제가 뭐야? 셀렉트 됐다고 하는 거, 초이스 됐다고 하는 거, chosen people. 그 사람들을 택해서 죽을 사람들을 죽지 않게 했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왜 그 많은 사람들 몇 사람만 빼놓고 많은 사람들 다 수용소 가서 다 가스해서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전혀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신들로가 불공평한 사람이야? 신들로가 없으면 그나마 다 죽는 거야. 신들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를 살려서 신들로가 살린 사람이 뭐 천몇백 명인가 뭐 그렇다고 그랬지? 그 사람 그 후손이 6천 명이가 돼서 그러니까 신들로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신들로가 몇 사람만 택하고 나머지 다 죽도록 내버렸다. 다 수용소로 보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죽액이 거꾸로 되는 거야. 선택 교리는 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죽지 않도록 선택해 줬다고 하는 그 예정과 선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신들로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 다 죽을 사람들, 죽지 않을 사람들을 그냥 수용소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야. 그건 나치가 한 거지. 신들로가 죽도록 보낸 건 아니야. 응? 나치는 뭐야? 이걸 에덴 동산 그대로 말하면 나치는 사탄이야. 그지? 다 죽도록 만들어서 먹어라. 그건 먹어라 그러는 거는 죽어라 하는 얘기랑 똑같아. 이거 먹고 죽어라 그거야. 예? 그러니까 수용소 보낸 거는 사탄, 나치가 보낸 거지 신들로가 보낸 게 아니야. 그러면 신들로는 죽을 거를 어차피 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다 죽을 거를 그 중에서 일부러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푼 거야. 은혜. 그게 예정과 선택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암만 설명을 해줘도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야. 죽을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자꾸 이걸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 교리를 수긍 못하고 죽을 사람들을 살려준 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몇 사람만 살리고 남은 사람 다 죽도록 내버리느냐. 여기만 매달려서 끝도 없이 몇 개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암만 설명을 해줘도 안 맥히는 거야.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살리지. 왜 몇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도록 내버렸냐 말이야. 한 시간 동안 너무 그냥 격렬하게 그냥 대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선택을 됐을까 못됐을까? 선택된 사람일까 못된 사람일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인가 말이야. 지금은 받았을 수도 있지. 지금? 네. 지금 말고 난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믿음인데 왜 선택을 안 했느냐 이 사람. 여기만 매달리니까 그건 어느 편이야? 선택 안 받은 사람. 그 사탄의 편이지. You are okay. 하나님이 not okay라는 거야. 불신이야.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거로 옳은 거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여기서 이게 충돌하는 거야. 예정론은 아무나 그게 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넌 지옥 가. 그 사람이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왜 다른 사람은 천당 가는데 왜 나만 지옥 가야 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어? 예정론은 예정과 육이 이건 완전히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이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란 뭐라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가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야. 아니라는 쪽에 붙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왜 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물론 아직 믿음도 없고 아직 이런 걸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죄하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야. 내가 그때 상황.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어. 그건 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은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다면은 언젠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셔. 예정하고 선택했다면은.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입지 못했으면은 예수 십자가만 찬송하고 찬양하고 교회 가서 암만 열심히 해도 자기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 언제나 신들러일 수도 생각해. 전적으로 신들러에게 달린 신들러의 주권이야. 내 맘이야. 팔뚝 하나 없어도 자기가 끌어다가 여기 붙이면 붙는 거야. 쓸모없는 어린애라도 그건 내 거야. 내 일꾼이야. 절대적으로 신들러의 주권에 달려. 왜? 그 자체가 은혜야. 어차피 다 죽을 것 중에서 일부러 살려주니까 은혜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왜 누구만 택하고 누구만 부르고 누구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옳다는 거야.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설사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어도, 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선택되지 못했어도 왜라고 물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자격도 없고 그런 신분이 아니고 그런 위치가 아니야. 왜? 우리는 사형수야, 사형수. 아담의 후손은 다 사형수야. 그 중에서 일부를 살려줬다는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야. 항상 신들의 리스트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원래 반복성, 점진적 발전, 또 직선적 역사관, 무엇보다도 발전돼 가는 과정은 본질은 같고 형태만 다르다고 하는 거. 그 같은 본질과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발전돼 나가는, 이게 구속사의 원리요, 해석의 원리인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론이 완전히 로봇도 조종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또 되는 거냐. 자기 의사와 전혀 없는, 로봇은 자기 의사가 없잖아. 조종하는 대로 되는 거지. 아니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그런 자기 의사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원하는, 어머니가 바라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활하는 살아있는 아이하고 로봇도 하고 뭐가 달라?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의지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자기 의지대로, 그러다가 또 삐까다 갈 수도 있어. 그럼 또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인격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각자의 생활을 다 이렇게 플랜을, 계획을 다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간을 하나님은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딱 하나님이 짜놓은 그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LA를 가는데 너는 LA로 가서 거기서 뭐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LA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은 꼭 어떤 길로만 가라고 그 길로만 그렇게 가게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i5만 타고 가면 된다. 제일 편하고 쉬운 길이 i5만 타고 그냥 가면 LA에 들어간다. 근데 난 좀 구경하면서 가겠어요. 그럼 와노와노로 저 바닷가 해안가 경치 온데 많아. 그걸로 슬슬 구경하면서 가도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지만은 그로 가도 LA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요구와 목적대로 LA에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인격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지, 전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도 어김없이 딱 이렇게 기계 돌아가듯이 그런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야.
좀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칼빈은 기계적인 예정설에 가까워.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틀림없이 하나는 무의미한 행동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딱딱 이렇게 맞추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가다가 좀 딴 길로 빠지면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툭 쳐서 또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린애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기계적으로만. 내 무서운 사람 하나 봤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CIA 아주 고위 간부야. CIA 고위 간부야. 그 아버지는 경호원이, 비밀 경호원이 7사람이 따라붙어 댕겨. 얼마나 극비 상황을 다루는가 하면은. 근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는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길렀어. 학교도 안 보내. 왜? 학교 보내면 더러운데 오염된다는 거야. 죄에 오염되고, 또 신앙이 너무 철저해. 너무 신앙이 철저해. 신앙도 아주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런 신앙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나쁜 친구들도 있고, 학교 가면은 좋지 못한 것도 자꾸 있고, 요즘 같으면 또 동성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터디로 자기가 다 했어. 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대학은 제가 할 수 없잖아. 대학은 홈스터디가 안 되잖아. 할 수 없어야 대학은 가야 돼. 대학에 가니까 얘는 완전히 딴 나라에서 딴 나라 온 거야. 세상을 처음 대하는 거야. 사람이, 친구가, 남자가 어떤 거라는 걸 다른 사람과 접촉이 전혀 없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자기 집안하고 어머니 아버지밖에 몰라. 딱 틀레째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일과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걔는 한치의 여유도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기계적으로 딱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학에 가니까 자유롭잖아. 뭐 애들 담배도 태우고 뭐 어떤 놈들 마약도 하고 또 어떤 놈들 막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다 또 공부 때 또 머리 싸매고 공부도 하고 자유롭잖아. 얘가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하자면 후진국에서 미국에 갑자기 오게 된 미국의 문화를 이해 못하고 적응 못하지 않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왔냐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머리가 팍팍 떨어져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이런 아이들 한국 유학생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사기를 쳤어. 카드를 자꾸 굵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사기를 쳤어. 이놈들은 그냥 한국으로 떼어버렸어. 걸리니까. 경찰에 걸리니까. 그놈 카드를 그냥 막 긁어 쓴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터지니까는 결국 이놈이 깜빵가게 생겼어. 이놈이 깜빵가게 생겼어. 그래 깜빵에 갔다 나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게 뒤집혀가지고 정을 못하는 거야. 저희 부모가 원수같이 되고 그 이상은 내가 얘기 안 해갔어. 아주 권총 가지고 그냥 강도지까지 하려고 하고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자꾸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르지 않아 우리를.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어느 정도는 룰로 딱 맞춰서 길러. 그게 뭐야? 구약시대야, 율법시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도 하고 또 자유도 주고 그러지만은 일단 어느 과정 이상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결혼하면은 일이 하나 이래 가라 저래 가라 그렇게 안 하지 않아. 저희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실패하면 저희들이 실패한 원인을 알고 저희들이 깨닫는 거고 뭐가 잘못한 거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론은 뭐가 지금은 영감설. 영감설이 뭐뭐 있어? 기계적 영감설.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기계적 영감설은 글자, 토시, 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타이핑해서 받아 적었다는 거야. 예정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짐승처럼 쓰지 않아. 그럼 뭐야? 유기적 영감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되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바탕,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 이런 그 사람의 전 인격과 문화를 들어서 성령께서 자기의 목적을,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도 목적은 같은 Who Jesus, 예수가 누구냐 그걸 쓰는데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태가 보는 목적과 마태가 보는 예수, 마가가 보는 예수 다 각각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은 결국 똑같은 그 예수에서 다 만나는 거지 딴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유기적 영감설이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딱 그건 근본이니까는 그건 딱 갈라놨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배해 놓거든요. 그러면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과정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민수기야. 가나안 땅에 맞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권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래? 그러면 너 좀 더 연습을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광야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의 인생 과정도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신학교 대학원하고 미국이나 어디 가서 또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고 돌아가서 교수를 하고 딱 이렇게 레귤러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있고 나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늦게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목사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목사 안 한다고 버티면서 40대까지 내가 내 갈 길을 간 거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게 제대로 되겠어? 제대로 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당신의 목적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사를 시킨 거야. 그럼 왜 좀 일찍 기신학교 가서 일찍 목사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인생 중년 40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목사 됐느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헤매고 돌아다니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가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하나도 헛된 걸음이 아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용을 하셨어. 그런 험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그게 다 자산이 돼가지고 내가 괴롭던 거, 실패한 거, 잘못한 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자산이 돼서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꼭 자기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야. 하나님 왜 아담을 범죄하는 현장을 그 뭐라 그래? 묵과하셨느냐. 그때 막았으면 인간이 이렇게 죄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야. 실패를 통해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벤아담이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유한하고 비천한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야 너는 최상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벤아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정놀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때는 때려서라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몰고 어떤 때는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좀 이제 좀 이게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던 탕자처럼 말이야. 그래도 탕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운영하시지 기계적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곡호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정놀이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예정도 성경들 다 찾아봤어?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진흙과 토기장의 이 얘기.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줌 주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든지 그건 신들로처럼 전적으로 토기장이 자기 뜻에 달렸지. 그 진흙이 나는 왜 뚝배기를 만들고 나는 왜 저렇게 고급 뭐를 만들지 못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신들려야. 하나님은 옹기장이야. 하나님 맘대로 만드는 거야. 개인도 나라도 역사도 하나님 맘대로 만드는 거야. 단 그 과정은 기계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전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들의 인생,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잘 나갈 땐 그거 가지고 생각도 안 하지만은 뭔가 맥히고 앞에 암담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나는 왜 남들은 저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데서 좌절이 올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에라 세상을 잘 있거라 풍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걸 항상 믿고 나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 됐다고 하는 거,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예정과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걸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음.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옛날에 나간 거야, 교재가. 개혁교회의 핵심 기초교리 요약. 개혁교회의 핵심 기초교리 요약. 그 이제 표로 만들어 게 있어요. 이런 표. 먼저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 개혁교회라는 거는 칼빈주의 장로교를 말해. 넓은 의미의 개신교하고 신구교, 넓은 의미의 개신교하고 개혁교회하고는 달라. 그냥 개신교 하면은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신교, 그걸 전부 통틀어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성결교든 다 캐톨릭에서 나온 그거를 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 개신교. 새롭게 개혁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 개혁교회 좁은 의미 한 교파를 말하는 거야. 개신교는 넓은 의미의 구교에서 나온 이런 예수 믿는 이 모든 각 교단, 교파 다 통틀어서 반캐톨릭적인 신앙, 그걸 통틀어서 넓은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개혁교회 하게 되면은 칼빈주의를 말하는 거야. 오늘 바로 이 칼빈주의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는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학의 뼈대, 프레임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제 공부할 건데,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옛날에 다 배웠지? 삼위일체론. 왜냐하면은 약 300여 년 동안 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너무 논쟁이 심해서 이단, 옛날에 다 배운 거야 다. 삼일체 이단. 삼일체 이단이 어떤 거 있나? 하나만 대봐. 양태론. 제일 막강한 위력을 가지던 양태론. 삼위일체는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이단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몸이 없고 영만 있다, 신만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삼위일체가 아닌 거야. 양태론은 삼위일체가 아니야. 단일신론이야. 단일신론. 한 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하나다. 하나. 단일신론. 삼위일체는 뭐냐? 삼위일체는 동일본질의 세인격. 동일본질의 세인격. 그래서 그런 이단이 너무너무 위력이 커서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이 거의가 다 영지주의, 양태론, 삼일체 이단으로 다 넘어갈 뻔했는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동안에 많은 종교 회의도 하고 많은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결국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삼일체론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것이 전 세계, 말하자면 전 세계 총회에서 확정이 돼서 그때의 삼일체 이단들을 다 정죄를 하고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딱 되니까 삼일체든 여기서 정해진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야. 우리 신앙 고백이 삼일체 신앙 고백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애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걸 믿는다는 거야. 우리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 믿는다는 거야. 삼일체 믿는 신앙이야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삼일체가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영지주의야 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또 문제가 돼. 왜? 영지주의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논쟁이 일단 지나가니까 그 뭐 빼도 박도 없어진 건 아주 절대적인 권위로 딱 찍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독론 이단이 나오는 거야. 기독론 이단. 기독론 하면 뭐냐? 신성, 인성 결합을 기독론이라고 그래. 신성, 인성 결합.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참, 이 삼위일체와 똑같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두 번째로 기독론이야.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신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 영지주의가 그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위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이단인 영지주의는 기독론에서 뭐라고 그러겠어? 기독론에서 예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인정하니까 예수가 사람이 아니면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고 인간의 대표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또 인간이라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예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성과 인성. 자, 그러면 삼일체란 동일본질의 세 인격. 도인본질의 세 인격. 세 인격의 관계는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된 결합. 구별되되, 구별이 먼저 나와야 돼.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이게 삼일체 정의야. 그러면 기독론의 정의는 뭘까? 기독론, 신성인성. 삼위의 관계나 기독론에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나 똑같아. 그럼 뭐야? 해봐. 구별되되. 그렇지.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되 완전히 세퍼레이트 분리될 수 없고 완전히 갈라질 수가 없어. 구별되되 그러면 뭐야?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근데 기독론에서는 구별되대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돼야 되니까 비혼합된. 결합되되 하나가 하나를 다 먹어버리는 흡수도 아니고 또 완전히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섞이는 것도 아니고 기독론의 신성, 인성은 결합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그건 똑같아. 그래서 451년에 바로 이 기독론의 정의가 확정됨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인 프레임이 딱 짜여진 거야. 그때 이후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로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로 되어 오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이후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거는 삼위일체, 니케아에서 확정된 삼위일체와 칼케도네에서 나온 기독론하고 이거는 계시된 하나님이야. 계시된 말씀이야. 근데 19세기 이후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해석을 하는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from man to man. 이게 현대신학이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영지주의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는데 현대신학에서는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얻어맞아 죽은 정치적인 희생자, 혁명가로서 맞아 죽은 희생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 예수처럼 착한 일을 하고 살라는 거야. 도덕적인 표준.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카드만 바뀐 것뿐이지 지금 똑같은 계시된 말씀, 계시된 진리가 없어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 신앙하고 두 가지. 언제나 성경은 지난번에 이원론을 했어. 이원론이 빛과 어둠, 낮과 밤, 선과 악,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항상 대립된 관계가 계속돼 나간다고 하는 이 이원론. 여기서 뭐가 또 나오나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계시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 이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람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칼빈주의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 from man,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는 from God 두 가지고 하나는 from man to man.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이치에, 우리의 경우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아까 예정론도 똑같아.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살리지 왜 누구만 살리고 누구는 왜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느냐. 똑같은 거야. 인본주의하고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니까 사람의 머리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는 예정론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온 기자님처럼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죽을 자 가운데서 일부를 진드로처럼 빼내서 살려줬는데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지. 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 죽게 되는 거를 그건 하나님의 정령 죽으려 한 공의의 집행이야. 공의의 집행이야.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죽으라고 내버리는,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아. 이 삼일체 이단이나 기독론 이단이나 또 예정론이나 다 똑같은 문제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 서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from man, 또 하나는 from God. 언제나 인본주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계속 빛과 어둠처럼 충돌하고 나가는 이 원론이, 이게 구속사의 원리야. 어디에서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항상 병행돼 나가는 것처럼 이 빛과 어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하고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상 평행선으로 나가면서 계속 충돌해 나가. 이게 창세기에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까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후에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이 두 가지 교리가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이루고 인본주의 신학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이 지금까지도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도표를 봐요. 맨 처음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이건 초대교회 시대에 주로 5세기 때에 일어난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 거기다가 이제 가로하고 써놓은 펠라기우스, 그 뒤에 펠라기우스 앞에는 거기에 인본주의라고 깔아놓고 뒤에는 자유의지론, 인본주의, 자유의지론.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자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거스틴은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죽을 자들 가운데서 여자 여선을 빼내고 죽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서 구별해낸 거는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그럼 다르냐? 하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거야. 여기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입니다. 그럼 펠라기우스는 뭐라면 원죄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아담의 후손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예?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뭐 못된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죽을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죽을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면은 아담은 아담 곧 자기가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만 죄지 왜 그 자손이 왜 죄냐 말이야. 이건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깊이 새겨놔야 돼. 가장 중요한 교리의 뼈대니까 펠라기우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원죄, 우리 조상 아담의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 후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따라서 죄가 그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죄가 유전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는 죄 없이 태어난다는 거야.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 죄 없이 태어나서
점점 커가면서 어른들 하는 걸 보고서 죄를 배우면서 점점 나빠진다는 거야. 망가진다는 거야, 어린아이는. 왜?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키포인트가 그래야.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돼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한데 커가면서 어른들 하는 짓을 보고 자꾸 죄를 짓고 망가진다는 거야. 죄를 보고 망가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인간의 죄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거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인본주의 펠라기우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그냥 자연사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원죄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칼빈은 원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한다는 거. 제일 큰 거 이게야. 이게 오늘까지도 똑같아. 하나님의 주권과 인본주의.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건 뭐냐?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다. 즉 아담에게서 나온 거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왜? 원죄를 인정하니까 그 원죄가 유전된다는 거야. 자손에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도 죽을 죄를 가지고 태어나.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이 죽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죽는 거다. 인간이 죽는 거는 아담의 원죄로 죽는 거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 애당초.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동산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잘 살라고 지은 거지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반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반역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법에 따라서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야. 죽음이 죄값으로 오게 된 거야. 여기서 우리 성경들 다 펴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뭘 말하는 거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야. 죄의 전가. 또 아담의 죄가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야. 이건 뭐냐?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야.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물러내려오고 아담이 죽을 거를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됐냐? 이건 뭐냐면 아담은 대표야, 대표. 모든 인간 대표야. 아담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사람이야, 사람. people. 집합명사야. 그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의 이름도 된 동시에 앞으로 거기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야. 아담이 범죄한 건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야. 태어나지 않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거야. 아담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그 죽음이 미친다는 거야. 대표성의 원리야.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진 거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8, 19 둘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뭐냐? 대표성의 원리야. 첫째 아담이 대표성, 죄인의 대표야. 그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고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 온전한 복종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가 부활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대표성의 원리. 예수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있는 우리 인류가 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거야. 같이 죽은 거야. 예수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야.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죄가 우리 안 졌어도 우리가 죄인 되는 것처럼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 죽으려는 죄값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른 거야 돼. 죄가 없어. 정령 죽으려는데 죽음이 예수가 우리의 죽음과 죄를 안고 죽은 것이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이 대표성의 원리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대표성의 원리. 그 정도로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인본주의 펠라기우스는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고 아담의 죽는 거는 아담 하나가 죽은 거고 우리가 죽는 거는 각자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살다가 자연사하게 죽게 돼 있는 거지. 아담이 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동시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펠라기우스는 from God,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먹지 말라는 건 먹었으니까 죄, 또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아담이 죽게 되고 아담이 죄진 거는 아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진 거고 그의 후손들은 다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야. 대표성의 원리야.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은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인데 인간에게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거야.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야.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간의 자기 의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그건 싫어. 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갈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인간이 인간의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력구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전에도 죄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전에도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죄 없이 태어나는 건데 나중에 커가면서 자꾸 죄를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죄인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이전에도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저 두메산골 애진 그런 데 가게 되면은 그냥 맨날 그저 나무나 해다가 그냥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짐승 길러서 먹고 그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 남에게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한 것도 없고 그저 부스럭부스럭 자기 혼자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나무에다가 불 떼고 또 거기서 뭘 심어서 먹고 또 뭐 토끼 새끼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 나온 거지. 이게 자유의지론이야. 아까 말했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죽음을 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값을 주면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고도 선한 사람이 있고 죄가 없고 어린아이는 죄 없이 태어나고 이게 인본주의고 자유의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인본주의. 이걸 잘 정리해서 쓰면요. 그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 어거스틴은 은총론이야.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 왜? 인간의 자유의지는 뱀에게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 깨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으로 다 깨졌어.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인간은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들로리스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어떤 선행이나 자기 무슨 자격증, 라이센스 가지고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신들로의 은혜로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바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인간의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따라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한 가지 이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모든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맨 밑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세대로 사죄.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캐톨릭 배웠어요. 세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야. 기억이나? 캐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야.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캐톨릭 구원은 한 가지만 아니고 뭐 7가지 8가지 돼. 복잡해.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캐톨릭 교리. 이게 여기 어거스틴에서 나오는 거야.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뭐야?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서와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야. 선후. 세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그게 캐톨릭과 개혁교회.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펠라기우스는 철저하게 프롬맨,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이 본의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을 위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원죄와 죽음을 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이제 두 개로 딱 갈라져 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천년 후에 종교개혁 당시 와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종교개혁이 와가지고서 천년 후에 또 똑같이 대립이 돼.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은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고 알미니아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 알미니우스는 이즘이지.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아라고 그러죠. 그건 펠라기우스와 똑같이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지금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알미니우스주의와 알미니안 또 칼빈주의 이 두 개가 극단으로 대립되고 있어. 개신교 안에서 이건 이제 캐톨릭이 아니야.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하고 갈라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로
알미니아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선행과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이건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 예지라는 건 미리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파라는 참 성품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저거는 내가 선택해서 쓸만한 자질을 갖고 있어. 미리 알았다는 거야. 너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생명책에 기록해서 자기 백성 삼기로 예정을 했다는, 이 예지 예정이야.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미리 착할 걸 알고 미리 예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켓에 가서 사과를 고르는데 사과를 여리저리 굴리면서 여리저리 이거 다 저거 줬다 하면서 여기서 이건 예쁘니까 맛이 좋겠다. 그래서 고른 거는 예지예정이야.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미국 사람은 그냥 톡톡 줘 담아. 예?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냥 톡톡 줘 담아. 이게 자의적인 선택이야. 예? 일방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야. 무조건적 선택.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무조건적 선택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예민하게 좀 봐야 돼. 무조건적 선택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는 첫째, 예지예정.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예지예정이야. 또 무조건적 선택을 말하게 되면 그냥 미국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조담듯이 그냥 닥치는 대로 조담았으면은 이거는 운명론이 돼. 운명론. 재수 좋아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해서 무조건적 선택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담는데 운이 좋아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니까 이건 운명론이 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야.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했다는 게 예지예정에 비해서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거지.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운명론이 될 뿐만 아니라 선택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거 고른 게 아니야. 그냥 운 좋게 걸려들은 거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주장이 없고 그래서 아무거나 줘담았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이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운명론이 되는 거야. 운이 좋아서 걸려들어서 무조건적 선택을 까딱하면 두 가지의 함정에 빠져.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란 뭐냐? 인간의 조건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알고 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택했다는 거야. 이놈이 못생겼지만은 난 이걸 택하겠어. 저놈이 매끈매끈하고 잘생겼지만은 난 저걸 안 하고 이걸 택하겠어.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의지야.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유롭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누구를 택했을까? 우리 인류의 조상 누구를 택했어? 아벨을 택했어. 아벨을 택했어. 아벨이 착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택한 게 아니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저 닥치는 대로 잡아서 아벨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벨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아벨을 선택한 거야. 조금 더 쉽게 내려와가지고 야곱과 에서 그러면은 누가 더 자격이 있어? 왜? 장자야. 기득권이 있어. 가인은 장자야. 자연스럽게 장자가 기득권이 있는 거야.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근데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택했어. 에서가 장자야. 기득권이 있어. 당연히 장자로 축복권이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장자 대신에 둘째 야곱을 택했어. 야곱의 손을 들어줬어. 그 다음에 성품으로 보게 되면 이거 예지예정이냐 아니냐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지예정 미리 알고 택했다고 하면은 누가 선택됐어야 되는 거야? 성실한 에서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예지예정으로 말하면
성실한 집안 살림 다 하고 아버지 부모 그렇게 효도하고 잘 모시고 정말 그렇게 성실한 집안의 기둥인 또 게다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못된 야곱을 택했다는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예지예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하나님이 실수할 수가 없어. 그럼 뭐냐? 하나님 다 미리 아셨어.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될 거를 미리 다 아셨어. 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기득권이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가장 성실한 자격이 있는 그런 성실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둘째, 아주 가망이 없는 사기꾼,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야.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돌아가면 삼촌도 집에 와서 삼촌도 속이고 그냥 양을 다 자기 양 다 만들어가지고 이건 가는 것마다 사기만 치는 가망이 없는 놈인데 하나님은 그걸 택했다는 거야.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야. 그 창세기 한번 펴보자. 창세기 25장 23절, 22절, 23절, 26절까지 읽자. 2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보다 강하고 그 무자는 나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니로 그 있을 때에 이삭이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야. 왜 싸워?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내가 형되냐 내가 형되냐 그 안에부터 싸운 거야. 얼마나 야곱이 아착 같은 거 하면은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가면 형이 되는데 그걸 발을 잡아당기고 제가 먼저 나가라고 뱃속에서 되게 싸웠다는 거야. 이게 야곱의 특징이야. 번제 그래버 양탈자 뺏어먹는 자 쏘개먹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서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둘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거. 장자권 팔아서 팥죽 가지고 장자권 팔아가지고 해서 이제 야곱이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양 가족을 여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형은 털 보니까 그래가지고 쏘기 와서 아버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을 가르쳐 먹었잖아. 그때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는 거야. 이삭은 눈이 멀어서 27장 28절 28, 29 27장 28, 29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형제들 중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가 둘째를 택했다는 거야. 둘째. 이렇게 해서 성경에 전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첫째를 기득권이 있는 자격이 있는 당연한 첫째를 제쳐놓고 못된 둘째. 탕자의 형 에서와 야곱 똑같아. 탕자의 형은 성실하게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집에서 있는데 요 동생이 오면 야곱이처럼 재산 다 들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더러운 거지가 돼서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왕과 같이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 큰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형이 나를 위해서는 양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못된 놈은 오만 못된 짓 하고 다 들어왔는데 저렇게 해줘 툴툴거리잖아.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불쌍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옹기쟁이처럼 하나님의 임의대로 택하는 거지 인간의 조건으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예지 예정과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인구원. 이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 어쨌든 한 대까지만 가자. 만인구원. 인본주의는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제가 인본주의는 펠라기우스처럼 자유의지론이야. 알미니아는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인본주의니까 자유의지론이야.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다 말이야.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얼마 전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만인구원, 누구나 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을 결단해서 펠라기우스처럼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인간의 자기가 선택할 문제고 자기가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가 결단을 해서 구원받는 거지 피동적이 아니라는 게 인간이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게 인본주의니까. 무제한적 속죄. 그 갈비는 뭐냐? 갈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기둥이니까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신들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신들로서 내가 그 공장에서 일하겠어요? 나 자격 있어요? 나 건강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 하나나 있어? 없잖아. 이게 칼빈의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한속죄라는 거야. 제한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무조건 다 열차 타고 그 수용소로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그 사람들 무조건 다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신들은 자비한 사람인데 다 몽땅 죽지 않게 하시면 좋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신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 만인 구원, 누구든지 손들면 다 구원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경도 들면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아웃라인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론, 펠라기우스 자유의지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기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인간이 주인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인본주의라는 거는 자기 주관대로 한다는 거야. I'm okay. 먹어라. 이 뿌리가 이 인본주의야.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론. 이게 인본주의야.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그럼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인간의 스스로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건 인간의 자기 자유로운 의지로 믿고 안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자기 의지로 완전히 자기 주권을 뱀에게 바쳤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그런 자유로운 의지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이리 끌려다니든지 저리 끌려다니든지 하나님에게 끌려가든지 마귀에게 끌려가든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다가 조금 말을 바꿔. 은혜 거절, 은혜 거절 또는 가항적 은혜. 항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나 싫어, 안 믿어. 나는 뭐 천국 필요 없어. 인간이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칼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을 한다는 거야.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구원이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어. 불가항적 은혜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 아는 사람이 안동 하면은 아주 완고한 유교 마을 아니야? 안동 사람인데 그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 옛날엔 지금 교회에서 땡가당 쳤잖아. 맨날 그런 뭐 정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막 그냥 항의하고 막 그러면 그 애들이 교회 가려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돼. 어린애들 교회 갈 수 있지 않아요? 가면 사탕도 주고 그네. 절대로 교회 발 한 발도 들이놓지 못하게 해서 뭐 오남매가 뭐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왔지. 마지막 이제 운명을 지키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 평생 못 나갔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다 교회 가라.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자기가 영접을 했으니까 자식들 다 교회 가라고 한 거야. 이게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불가항적 너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야. 내가 서울서 한번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자기 조카가 강릉에서 이제 약국을 하는 약사인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저 시간 지금 시간을 다툴 정도로 지금 끝이 다 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가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가자. 당장 택시 타고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서 조금 이제 마지막 말기니까 뭐 먹지 못하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약병 같은데 이제 포도주, 성찬한 그 포도주를 거기다 조금 넣어가지고서 택시를 타고 그냥 달려갔어. 입원실에 가니까 이제나 저제나 시간을 다툰다는 사람이, 내가 가니까 침대에 딱 아주 꼿꼿하게 딱 앉았는데 사람이 초롱초롱하고 꼭 거짓말 같아. 금방 죽을 사람 같지를 않아.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생각도 머리도 청명하고 쌩쌩하게 여러가 딱 버티고 앉았는데 믿어지질 않아. 아, 이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게 저렇게 앉아있네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니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느냐? 너도 예수님처럼 죽지만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속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 믿어집니까? 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걸 이제 포도주를 조금 이제 입에다 넣어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한 표시로 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교회 왔어. 거기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서 교회 딱 들어오니까 그 다른 그 친척이, 목사님, 우리 그 조카 아이가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가자 금방 들어넣어서 숨이 끊어졌어요. 이게 불가항적 은혜야.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죽을 때 꼴딱 할 때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버텨낸 거야. 복음을 두고 구원하게 하려고. 불가항적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알미니아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취소하고, 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갈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교회 잘 다니다가도 굿바이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건 지금 너희들 그걸 기억해야 돼. 뼈대가 뭐냐? 하나님은 I'm okay고 하나는 I'm not okay야. 칼빈은,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페라기우스와 알미는 절대적인 인간의 주권 I'm okay야. 이게 자유지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다고 싫어 간다. 난 필요 없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끝바야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야. 완전히 인간의 이게 자유지론이야. 인본주의, 자유지론. 인간이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5세기 때니까 그건 놔두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된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까지도 이거 두 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는, 모든 개신교들은 다 어떤 교파에 따라서 또 어떤 개인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져 있어. 그럼 뭐냐?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 밑에까지 다 못하는데 맨 밑에 봐.
맨 밑에 가톨릭은 공로신앙이야.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톨릭,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오순절 계통은 다 알미니안이다. 알미니안은 자유의지론이고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은 성령운동으로 얼른 보면은 보수주의 같지만은 바탕은 인본주의 알미니아이기 때문에 전부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 From God to man.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이게 여의도 기복신앙이야. 이게 미신적인 여의도 기복신앙이야. 여기 나오는 교파들은 기본적으로 교단의 교리가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돌이 감리교 항상 데모하는 데는 이 사람 안 빠져. 서울서 데모하다가 쫓기면 어디로 가? 명동 성당으로 가. 다 똑같은 인본주의, 똑같은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 뭐냐? 세대주의. 이거 다 알미니안 인본주의입니다. 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그거는 뭐냐? 오직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만이 장로교. 근데 이것도 지금은 다 오염이 되고 다 뒤섞여서 지금도 장로교도 이제는 알미니안적인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칼빈주의 이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그래. 근본주의. 나중에 또 한 번 이제 정리할 겁니다. 기도합시다.